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선물을 누리고 나에게 기적과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추석 때 신약 성경 마태복음 쭉 시작되고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 와 있는데, 유대인의 교회 성경책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예언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민족의 고혈, 민족의 동포들의 고통을 착취해서 살아간 민족의 부역자가 바로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삭개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 중에. 그래서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 공동체를 돌봤죠. 그래서 세리 마태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교회가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이제 마태고,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쓴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절 읽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토라, 모세오경과 예언서, 선지서들. 그걸 이제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라는 게.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죠. 그 구약의 예언을 딸딸딸딸 외우고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한 절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게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100번이 넘게 나와요. 100번이. 자, 아주 대표적인 거 3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외우고 있어요. 딸딸.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거야. 그분이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런 걸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얘기를 왜 네 번이나 써놨어? 공동체가 달라요.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읽는 성경책이 이방인들이 읽는 누가복음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고, 마태복음을 유대인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예수님이면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22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옮긴 거고, 22절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우리는 구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굴 기다려 본 적도 없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믿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믿죠.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은 일상이에요. 일상.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어느 누구도 이기질 못해요. 이스라엘을. 그런 기적이라는 거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벌어지면 이상한 거지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에 대해서 밝혀질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이제 140년 됐으니까,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지, 우리도 이제는 좀 기적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병치유, 귀신 떠남, 이런 것 얼마나 한국 교회 많이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직도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기적은 내가 기적을 봤잖아요. 뭔가 회복되고 나아지고 좋아지면 바로 떠나요, 예수님을. 그리고 아쉬우면 다시 찾아와서 또 기적 내놓으세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기적으로는. 내 인생을 그분께 걸지를 못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기적 너머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간 단 한 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성취를 단 한 사람이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4절, 우리 고난주간에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도다. 이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낫는. 자, 8장 마태복음 8장 14절. 마태복음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대표적인 것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8장 17절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태는 유대인들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야.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메시아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또 있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은 나귀를 타고 다니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절서부터 5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그래서 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이 쓴 모든 책을 모아놓은 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실 것이고, 아담서부터 똑같은 내용이죠. 그분이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죄에 매여 있어, 사탄에 매여 있어. 너희들은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매인 자들이냐.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과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올 것이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야. 이런 예언이 몇 구절이 있냐면 2000년 동안 대략 300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근데 그 중에 중요한 100개를 추려요, 마태가. 그래가지고 그 100절을 읽으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 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책을 주면은 그냥 땅바닥에 버려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읽어온 책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학교에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냥 아주 딸딸딸딸 외우죠. 그죠? 그 성경에 무려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예언이 300구절이 있어요. 300구절. 지금 읽은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된다. 은30에 팔려가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이거를 혼자서 다 한 사람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기록된 300개의 예언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이룰 수가 있겠냐고,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훌륭하고 간디도 훌륭하고 뭐 마더 테레사도 훌륭하고 저기 뭐 교황도 훌륭하고 뭐 다 훌륭해요. 그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죄가 없이 처녀로 잉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고, 그분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길이에요. 예수를 제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나는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주여 온전한 주님을 향한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주님께 새 생명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밝히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에게 기적만 받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를 만나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부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그 창조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겨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둠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여,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적과 은사를 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